부모라면 자식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알기 때문에 자나깨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보낼 때도 가다가 차 조심해라 뭐 등등 여러 가지 걱정되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짓 복음을 완전히 없애고 절대 속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식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자녀는 이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겠구나. 또 우리 자녀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인간적인 염려 걱정 안 해도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보여져야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최고의 지성을 가졌는데 딱 하나만 못 깨달았습니다. 딱 하나만. 모든 부분에 완벽할 정도로, 탁월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모든 부분이 체계 있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정 교육에서부터 또 함께 학교에 가서 배우는 교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뛰어난 민족으로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갈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데 딱 하나만, 복음만 안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만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복음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고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줄로 생각하지만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부만 막 죽도록 시키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교 다니다가 정신돈 애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또 문제 오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했는데 문제 오고, 은퇴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남은 여생 잘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겠고 준비했겠지만 인생 말년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느 땐가는 반드시 내가 원치 않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고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훌륭했는데 내 자신도 그렇고 타인들이 나를 볼 때도 성공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실패할까요? 무엇 때문에? 공부 잘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학교 다니고 청소년기, 청년, 직장 생활 모든 거 하면서 칭찬만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어릴 때 중요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그 체험,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거죠. 무슨 체험을 못했을까요? 복음 체험을 못한 거예요. 복음 체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체험을 하면 어릴 때 중년이 체험을 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시대적인 인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되게 돼 있는 거죠.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죠? 이 앞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자기에게 꽂힌 거 있어요. 자기에게 꽂힌 거. 그것을 24시 붙잡고 있는 겁니다. 24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24시 붙잡고 있어요. 그거 이제 집착이잖아요. 다 거기 집착해가지고 다른 것은 뭐 눈 돌리지도 않고 다른 거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오로지 그것만. 그거 없으면 막 발광을 하는 거죠. 그 집착입니다. 그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인간 안 되도록 인간 구실 못하도록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집중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속에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들이 이 부분 모르게 되면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집착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4절 좀 이따가 본문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치유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저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의 뜰. 자, 특별히 후대 살리는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 과거의 언약을 각인시켜라. 과거의 언약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과거에 약속하신 언약인데 성취된 거 있어요. 성취된 거예요.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렘넌트는 모르잖아요. 또 내 인생도 과거 나의 인생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이것을 이야기해줘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참 복음 각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왜 광야에 있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피 바른 날 여기서 빠져나오는가? 아니, 피를 바른다고 빠져나오는가? 죽은 것 같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기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그곳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요단도 건너야 되고 무시무시한 그 가나안 땅 버티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전쟁 훈련을 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사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20장에 보면은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은 다짜고짜로 하나님이 그냥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 냈는가?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내 자손이, 아브라함하고 너 자손이 이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됐는데, 객이 뭐예요, 객이 뭐예요? 집을 떠나서 여행길을 가는 사람.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사람 보고 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행객들이 과거에 보면은 그 숙소 있잖아요. 지역마다 숙소. 여행하다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여행객이라고 그래요, 객. 여행하는 사람, 손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편으로 나그네, 순례자. 이방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제 객이 되어 거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부터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가서 살다가 요셉 때문에 기금 만나서, 세계가 다 기금 만나서 죽을 상황인데 거기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요셉 때문에 세계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고센 땅에, 구별된 땅에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죽은 다음에 노예로 전락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400년, 정확하게 말한다면 430년, 어떤 데는 430년, 또 여기 400년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430년 동안 봉사리 했어요. 우상 만드는 신전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예를 들어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물품을 주면서 벽돌 만들어라.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집 같은 거 주잖아요. 흙과 흙 속에다가 짚을 내가지고 비벼가지고 만들면 단단해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집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어내라. 그 분량 숫자대로 안 만들어내면 또 이제 맞지요. 채찍으로 때릴 거 아닙니까? 게으르게 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과거에 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봐보세요. 여러분 과거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과거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뭐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태어났다. 고생했다. 나는 시달렸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했다. 살맛이 안 났다. 시달렸다. 어릴 때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았다. 되는 일이 없었다. 등등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걸려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찾아오시고 오셨고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훌륭했습니까? 죄인으로 있을 때,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놓고도 답답하고 살맛 안 나는 거죠. 미래가 캄캄한 겁니다. 인생이 살맛 안 나는 거예요.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가지면 있을 줄 알지만 없어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없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겠습니까? 가치를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발버둥. 불신자들이. 왜? 이 답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이 뭔가 답을 얻으려고 추구한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좋아요. 뭐 나쁜 종교도 있죠. 막 이상한 사이비한 종교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종교들은 좋은 겁니다. 왜? 미래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 세계가 있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종교성이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에는 소망을 갖고 싶고 또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막연하게나마 어떤 절대자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평생 동안 도를 닦거나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죠. 하는 과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뭐 감기 낫게 해주시려고 오셨겠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천년을 믿어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줄 때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어. 다른 사람은 안 깨달아지는데
깨달아진 사람은 이거 간단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안 깨달아진다는 거야. 안 깨달아져. 안 믿어져. 근데 믿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과거의 언약을 각인시켜라. 이게 참 복음이 각인이 돼야 돼요. 진짜 이 제대로 된 복음이 각인이 돼야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진짜 복음으로 이거 각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이해하고 시작을 했는데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이해하고 시작을 하는데 되겠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의 언약을 체험시켜라. 우리 자신도 오늘의 언약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체험시켜야 돼요. 오늘의 언약을. 이것이 뭐냐면 참 복음으로 뿌리 내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참 복음으로 뿌리 내려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 자칭 선지자겠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혹시키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적과 기사를 보면,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뭐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리 하고 딱 그 미혹되는 거죠. 빠져들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는 누구를 말해요? 그는 누구를 말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이야기한 것이 또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봐라! 이적 내가 보여줬고 그대로 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가 믿는 이 신. 지금 너희들 증거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이 신 섬기자. 이 신이 진짜다. 섬기자. 이렇게 말할지라도 3절 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3절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해요? 청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 듣지를 마라. 듣지를. 망하게 하는 소리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왜 사기꾼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귀담아 안 듣고, 왜 사람 소리에 그렇게 귀담아 듣고, 사람 소리는 빵끝 한마디 살짝 지나간 것도 그렇게 귀담아 듣고 감동이 되고, 그것이 한번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러죠? 그게 실패한 자의 특징이, 그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들어서는 안 될 소리, 사단의 소리, 귀신이 주는 소리에 민감해서 한번 들으면 그래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 한다면 들어도 뭐 상관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한 번 딱 들으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마약을 뭐 아무나 하겠어요? 여러분 마약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랍니까? 아이고 마약 한번 마약 하면은 못 빠져나온다더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마약 하라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죠. 그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청정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봅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증거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고 뭐 벨소리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귀를 그렇게 기울일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시원찮은 거예요. 실제로 체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그 이야기예요.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은 늘상 시험 들은 사람은 하나님 지금 체험 못한 거예요. 사람 말에, 은혜 못 받은 불신앙자들의 말에 금방금방 속고 시험 들고 늘 시험 생기고 갈등 생기고, 이 사람은 하나님 체험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응답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데 이걸 체험 못하니까 늘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거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못 받은 불신앙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 말에 더 은혜를 받는다. 이해하십니까? 응답은 먼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인 것이지. 왜 사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 생각하고 정반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세계를 말하고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그것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하니까 맞지가 않죠. 안 맞는 거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있으면 보는 눈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세요.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언약대로 절대 목표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왜 근데 안 따를까요? 주저할까요? 왜 주저하지요? 왜 안 따르지요? 이런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 죽는 것 속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죽으라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과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과 현실과 안 맞을 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현실을 선택하죠.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 선택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현실의 그 내용을 우리는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런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따라오라는데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기 싫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닌 겁니다. 우리 그 마음과 생각,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흐트러지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막 꿈 이런 거 하면서 속이는 이 선지자, 꿈꾸는 자는 이런 자들은 죽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랬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기적을 보이고 이렇게 기사를 보이면서 증거를 막 보이면서 변호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붙게 만들어서 영원히 종로로 만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왜 그 신앙생활하다가 뭡니까 신천지로 가고 그래요? 아니 평신도 같은 모르는데 왜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가요? 신천지 뭐 한다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 전략에 속은 거잖아요. 신천지가 홀리는 그 전략에 속아가지고 빠져든 거 아닙니까? 목적이 여호와를 배반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보이고 능력을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못 따라가도록 속인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뭐라고 했어요? 악을 지혜라. 설령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 안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딱 집중하고 하나님 진짜 믿으면은 응답 오게 되는데 이렇게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을 여기서 늘 끄집어내가지고 실패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분위기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이런 악을 지혜보자. 왜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겠어요? 사기꾼이 거짓말하는데 내 속에 욕심이 많이 있으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야바이판에 가서 이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삥삥 돌리잖아요. 저 쉬운데 왜 저거 틀리게 잡지? 내가 한번 맞을 것 같아. 욕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딱 했는데 돼야 한대요. 처음에는 막 몇 판 또 되도록 해줘.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따거든. 다 속임수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옳거냐고 돈 내려고 할 때 탁 바꿔버린다거나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 확신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언약 따라가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거짓복음 12가지를 이기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거짓복음 뭐라고요? 몇 가지? 거짓복음 12가지. 사단의 전략, 거짓복음 12가지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너가 중요해. 뭘 그렇게 하나님 믿어. 너가 중요하잖아.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들려와. 텔레비전 봐도 그렇고 사람 만나서 그러고 직장에 가도 이 말 계속해서 이 말만 듣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것이 체질이다. 틈만 나면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창세기 6장이 뭐죠? 너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돼. 다른 세계에 있어. 너 알지 못하는데 다른 세계가 있어. 알지 못하는 그거 체험해야 돼. 그래서 뭐가 되도록 만들어요? 네피림이 되도록 딱 걸려든다는 거. 잡혀버려요. 이제 교회 갈 것 없어. 뭐 그렇게 교회를 따박따박 가. 응? 친구 만날 때는 좀 빠지기도 하고 주일을 할지라도 어디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어디 가고 싶은 데만 있을 때는 가. 뭐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꼬박꼬박 그 주의를 지킨다고 그러고 있어. 율법 아니에요 그거? 누려. 그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이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이래서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딱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이잖아요. 이거의 거짓 복음 12가지예요. 여기에 걸리면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지만 뭐가 안 돼요? 청정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 응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다락방이 안 돼요. 캠프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대신 눌리는 것만 계속되는 거예요. 눌려.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해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뭐 특별한 거 아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다른 것이 뭐 내가 뭐 실력이 없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배경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이. 알면서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 체질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 주시고 힘 주시고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이것이 오늘 체험되어지면 이게 이제 복음의 뿌리가 또 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제대로 처음에 각인이 돼야 돼요. 제대로 된 각인을 통해서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는데 처음 시작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성취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뿌리가 팍팍 내려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내려지면 뿌리가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은 새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지고 갈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지고 해풍 오면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괴시키라는 거죠.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괴시켜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가 복음 아는 거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진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성막에 무엇이 있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 그랬을까요? 왜 이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홍해 막 가르는 기적, 반석을 쳐서 물 내주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왜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런 역사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안 믿었은 거예요. 안 믿어서.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믿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믿었다니까요. 이성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뭔가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는 보이는 거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내 계산 가지고 욕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뭘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유익된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죽을 줄. 내가 말 한마디 좀만 비틀어도 안 죽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제대로 메시지하고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와 기도를 전부 다 모아서 머리도 쓰라 그러면 머리도 지혜를 써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후대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봐보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봐보세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봅시다. 10년을 내다볼 때, 물론 젊었다고 안 죽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건 특별한 예외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10년 지나면은 못 보실 분들도 몇 명 이런지 많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10년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천국 가실 분들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10년. 이대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대로 계속된다고 할 때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기는 그냥 찾아보기도 힘들게 돼요. 벌써 교회 떠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렘넌트에게 복음이 이해되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렇죠? 복음이 이해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복음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마 뿌리가 내려지는 거니까.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그래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으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언약을 전달하라. 미래 언약.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과거도 있고 지금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아직 안 가봤지만 한 번도 안 가본 미래지만 하나님은 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언약을 바르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후대들에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시대, 미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위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 대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서. 그래서 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 복음이 체질화돼도 복음이 체질되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으로 보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좋은 일이 와도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기스 안 나도록 흠집이 안 생기도록 무슨 선택을 할 때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선택하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사는 삶 자체가 복음의 사람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복음의 체질화 RTS 교훈이 복음의 체질하고 기도의 뭐죠? 기도. 복음은 체질화돼야 되고 기도는 생활에 대해 생활화. 기도는 삶 속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호흡을 간혹 한 번씩 호흡해야 되겠다 하면서 호흡합니까?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호흡이 돼야 사는 것이지. 기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24시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세계 복음화는 세계는 복음화 돼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 자, 그래서 성경에 복음의 7대 예정이 나옵니다. 복음의 7대 예정.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내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렘넌트들이 어디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비밀 몇 가지, 10가지를 찾아내라. 안 죽어요, 이 비밀을 찾아내면. 세 번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10가지 발판을 붙잡아라. 10가지 발판, 10가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렘넌트 가는 길에 조용하게 흐름을 바꾸라. 흐름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가 흐름 따라가면서 안 되는 그런 쪽에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키가 되는 몇 가지? 5가지를 사용해라. 여섯 번째, 그러면 미리 보이게 되죠. 자, 이제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고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 그래서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뒤에 천사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기도를 평상시 때 못 누리면서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도 못 누리면서 막 욕심 가지고 응답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영적 서밋이 된다고 한다면 어디 내놔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 봐보세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누명을 썼는데도 렘넌트 7명들이 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회복, 전도 회복,
달란트를 찾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렘넌트 7명이 이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괜찮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한결같이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자, 그런 렘넌트를 만들고 키우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다윗,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걱정 이런 거 막 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늘 능력 따지고 배경 따지고 잘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에 도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첫째 전도 절대 망대를 세우라. 어디다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다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다가 237과 5천 종족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서 세우라. 두 번째,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세 가지 뜰 아시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전도 선교의 비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루어가시는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병든 자에게, 다민족에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토일 시대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절대 망대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면 치유가 되고 집중하면 응답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망대. 어떻게 오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을 그냥 부실하게 보내면, 오늘을 엉망으로 보내면 그 오늘이 내일 되면 과거가 되는데 엉망진창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을 제대로 하면은 미래가 내일 되는데 오늘의 결과가 내일로 나타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했어. 시험 치르는 거 당일 나갔어. 시험지 받아들였는데 캄캄해. 왜? 오늘을 우습게 보고 롱땡이 치고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오늘을 성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3오늘, 3집중, 3응답, 3세팅. 다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의 주역입니다. 성경의 전체 줄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렘넌트를 키우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후대에게 가르쳐라. 완벽한 복음 능력으로 가르치라. 다 렘넌트 운동을 말하는 거죠. 미스바 운동 일어났죠. 그 뒤에 미스바 운동 때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너는 성전 짓고 이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세 가지 뜰을 잇는 완벽한 성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교 일어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여호와로 종일종이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를 완벽한 파수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회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완벽한 후대, 완벽한 렘넌트 운동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세 가지 뜰에서 아이들의 뜰, 자, 그 다음에 다민족 237,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오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받아야 될 축복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가 모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힘드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고 시간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호자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보호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보호자의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 오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과제, 영원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 일천망대를 세우고 3시대를 열고 셋들 교회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전달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우고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